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조차도 참 의미 있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본받고 살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복음행전, 사도행전이 복음서 뒤에 위치하는 그 구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말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새로운 땅에서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행전이 어디에서 진행되어지느냐? 바로 신명기 뒤에 있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복음서가 이론이다. 그러면 그 이론의 사도행전이 그 복음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갔던 복음의 실제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똑같은 구성으로 구약의 신명기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요,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호수아를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발음은 틀리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다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그 이름이 같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에 가서 또 똑같은 이름 하나가 등장하니 그 이름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예수, 우리 예수님 할 때 그 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발음도 좀 비슷하시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디에 등장했느냐? 출애굽기에 등장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북악을 나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그 시대를 위하여서 이미 이전부터 리더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승리하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야, 근사하다, 야, 멋지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읽고 또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멋진 리더가 되고 근사해 보이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멋진 위인 정도로 생각되어지지, 그 리더가 마치 우리에게는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들만의 이야기처럼 들려주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내겐 분별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이철환 작가의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나오는 동물은 누구일까요? 기린입니다. 초원 속에 있는 기린이 아니네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린 두 마리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어요. 기린은 왜 쇠창살 속에 저렇게 갇혀 있을까요? 어쩌다가 아름답고 자유로운 그 초원을 빼앗기고 어쩌다가 쇠창살 속에 저렇게 갇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틀린 거 아닐까요? 혹시 반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쇠창살에 갇힌 것은 기린일까요? 나일까요? 사실은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기린이요, 쇠창살 밖에서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쇠창살 안에 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기린 두 마리의 이 눈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확인되셨을까요? 그 기린의 눈이 쇠창살의 구멍으로 정확하게 맞추고 쇠창살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닌데? 우리 갇혀 있는 거 아닌데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자유로운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쉬는 날이면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영화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기린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린은 우리에게 아니요,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물질만능주의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학벌지상주의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신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시간이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글쎄요, 우리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위인전이 아니라,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한 청사진이야, 너의 인생이 펼쳐질 설계도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모든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린이 말하기를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네가 갇혔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그냥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경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맛보며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여호수아로 부르셨으니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는 무엇을 장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로 만드신다고요?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제 저는 시간차를 두고 두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 청년은 아침에 일찍에 다음 주 저녁을 앞두고 말년 휴가 나와서 목사님 인사드려요. 인사하는 한 청년을 만났고요, 한 청년은 저녁쯤 되어서 내일 7월 6일 날 훈련소로 입소되게 되었다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왔어요. 한 명은 너무 신났고 한 명은 너무 죽상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왜 이렇게 싫을까요? 물론 훈련이 힘들고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군대 들어가기 싫은 이유는 군대가 힘든 까닭은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 때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야 하고요, 생활해야 되고요, 같이 먹어야 되고요, 같이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자야 돼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과 한 군대라고 하는 내무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지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요, 계급도 있어요. 선임을 따라야 하고, 여러분, 선임을 따르는 것도 참 힘들지만 요즘 뭐가 더 힘든 줄 아세요? 후임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군 생활이 힘든 이유,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고요. 총 쏘는 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요. 그거 아세요? 의외로 총 쏘는 거 재밌습니다. 사격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남자들은요, 돈 내고 사격장에서 총도 쏩니다. 힘든 것은 총 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총 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그 말투가 힘들고 그 태도가 힘들고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군대가 싫은 거예요. 계속 맞춰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속도를 맞춰서 때로는 서둘러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려가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대 이야기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만히 보면 가장 큰 기쁨도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에게 오고, 가장 큰 상처도 누구에게 오느냐?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이러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이 필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람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단절된 채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님 믿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는 인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속편할 수도 있어요. 의식주가 다 해결된 채 머리 깎고 속세에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수행한다,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긁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딪힐 것도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동원해가고 함께 부지런히 뭔가 사역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사람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요, 한두 교회 말고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녀보셨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늘 교회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이던가요? 늘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늘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착착 진행되던가요? 늘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되어지는 대로 척척 굴러가던가요? 아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마음에 들고 편안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편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보내진 곳에서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뎌지는 거잖아요. 무뎌지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꼴사 나온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성정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다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듬으신 뒤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상처 입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사랑으로 일으킬 줄 알고요, 내가
방황해보고 갈증을 맛보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증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해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도의 해로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2027년도 사명의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드릴 수 있도록 쉬운 이해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열심의 차이일까요? 우리는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용돈이 좀 필요해요. 지난번 줬잖아. 아니, 특별 용돈이 필요해. 용돈도 이름이 참 잘 붙어. 특별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 입금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용돈 줬는데 또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 아닙니까? 왜? 뭐가 필요한데 왜? 질문하지 않겠어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랑 꼭 같이 있어 주셔야 되고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이번에 엄마가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꼭 같이 가야 된대, 같이 있어야 된대, 같이 그것을 해줘야 된대. 그럼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왜?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에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러한 대학, 하나님 저 이러한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도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왜 네가 그 대학 가야 돼? 왜 네가 그 직장 가야 돼? 왜 네가 건강해야지? 왜 네가 결혼해야지? 왜 네가 부자가 돼야지? 왜 네가 지금 계획하는 게 왜 잘 돼야지? 왜?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들어주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사람을 만나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보통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또 1장 2절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재밌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죽었대요. 이상하죠.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쨌든 백성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수종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히려 반증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 잃었다, 그러니까 희망이다. 모세의 죽음은 절망에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찬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다음 끝 신속하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다 저렇다 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신속하게 모세의 죽음과 함께 곧바로 여호수아를 딱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끝나는 역사라면 그 역사는 애초부터 끝나야 하는 역사였다. 모세가 죽어서 끝나는 역사였다면 그 역사는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역사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표현이 등장하죠. 1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대면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면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았던 그는 즉시로 시행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보세요, 모세가 죽었고 그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지 않고 죽자마자 그는 곧바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진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척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의 사건, 르비딤에서 말입니다. 아멜렉과 싸울 때에 그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할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좋은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일수록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성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으로만 경험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과외 수업을 해주셨어요.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활을 그동안 해왔어요? 노예 생활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움이 났다?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들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겼네, 이게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지? 왜 이겼지?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 용돈 주세요. 왜? 아빠 같이 가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기지?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외웁니다. 승패는 규모에 있지 않구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구나. 칼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수아는 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이성이 영성을 거절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그 지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합찬양 내가 찬양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순례길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비결, 찬양의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참 기쁨, 참 평화, 주님의 그 생명을 내려주소서. 소망의 주,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임하소서.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가사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쁨 중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진짜 기쁨, 찐 기쁨,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도 참기름이 있듯이. 여러분, 평화에도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안도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맛보고, 그리고 그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 우리가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맛봤잖아요. 어디에서 맛봤다고요? 르비딤에서 맛봤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도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그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여호수아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만들 거야.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쇠창살 안에 있어요? 쇠창살 밖에 있어요? 우리가 기린을 구경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책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그 말씀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때우면서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귀한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너가 여호수아야. 너가 이 세상에서 나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작은 예수야. 이 약속 붙잡고 그럼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는가 보자 라기보다는 내가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발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